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갔다 왔죠.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제 설이 지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수련회 때 저희가 로마서 15장을 GBS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5장을 같이 보면서 연구하고 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담대히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식도 있었고 서로 권할 수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데 받은 은혜로 인해 바울은 더 담대히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서로 권면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를 한번 짓고 심판을 딱 받아.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러고 그냥 넌 바로 심판, 이렇게 됐으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로마서 15장에 이제 나왔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련회 이후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수련회 때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바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더욱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할 것이고 또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말씀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 서신서는요,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 1주년이 됐을 때 빌립보서 4장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5주년이 좀 지났죠.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본문을 전했지만 대략 4년 만에 빌립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앞에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5장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제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들리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근데 계속 못 갔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딜 좀 들렸다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걸 모아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우려고 가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바울도 유대인 그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기쁘게 이것을 하였다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거기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런데 그 기쁨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신서가 바로 또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 기쁨의 편지라고 불려요. 근데 4장 정도의 분량의 되게 짧은 본문인데 이제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가 이 4장 안에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수련할 때 나누었던 이 로마서 15장을 다시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러면 빌립보서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이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벌써 이제 4년 전에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배경을 살펴보고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는 빌립보서, 이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신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감옥에 이제 수감된 채로 편지를 쓰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너무 사랑한다고 막 성경에 나오지만 근데 그 안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고요. 지도자들도 그 안에 있었는데 갈등이 여전히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망할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 없잖아요. 대단했던 이 바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없는데도 그냥 성도들 안에 그 교회가 그 자체적으로 이 복음의 일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도 보면 개인의 상황은 사실 전혀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편지를 쭉 읽어보면요, 성도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은요, 바울 쪽에서만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홀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심히 사랑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로를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바울은 사실 여기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길 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처음에. 원래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유럽 아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냐. 이렇게 된 계기는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일행을 누가 막으시냐면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막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이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6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내용인데 빌립보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세요. 어느 날 밤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으로 꿈에.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꿈을 꿔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마게도냐의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부르셨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즉시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배경이고요. 이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꿈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르시는데 갔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너무 어려웠어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빌립보인들에게 로마법을 적용해줬어요. 그래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심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에 되게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선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요, 빌립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 예수를 섬기라는 메시지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여겨서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막 갇혀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착착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바로바로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그럼 잘 맺어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다면서요. 저를 구원하셨다면서요. 주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건데, 교회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왜 힘든 상황은 여전히 있냐고요.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때때로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도리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엿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1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 안에는 없지만 29절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만 그렇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죠.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로 받으며 소망으로 다시 가지도록, 이 말씀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부르시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역에는 그 유대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회당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 곳이었는데, 유대 회당이 없다는 거는 유대 인원, 최소 인원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에는 교회도 없었고 유대 회당도 없었고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때 마침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있대. 소수지만 강가에서 기도한대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서 이제 안식일 기도 모임을 연다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강가로 갔더니 마침 그곳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옷감 장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이곳에 복음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에 시작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렇게 처음엔 조촐하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 그때 당시에 막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자주,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이때에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옥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지진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 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감옥 문이 열고 그 재수가 없어졌으면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그 간수장에게 여기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면서 이 기적을 경험한 간수는 그의 가족과 함께 회심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진 후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그들이 이 복음 안에 얼마나 귀하게 세워져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그 있던 지역에 그 현재 남은 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성지 순례도 많이 가시는데 그 빌립보 지역의 그 터들을 한번 사진을 보고 오늘 빌립보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남아 있는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유적지예요.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지역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유적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빌립보에 있던 원형 경기장. 옛날에 그 이때 당시는 해도 되게 핍박이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심했고 정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죽임 당할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원형 경기장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사자를 풀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곳들. 그리고 다시 넘겨 주실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매맞은 장소로 추정되는 바위, 이런 이제 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넘겨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매맞은 장소에 빌립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다. 그때 아무런 교회가 없었던 자리에 이제 교회로 세워진 그 터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의 감옥, 빌립보에 갇혔을 때 이런 돌 감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우리처럼 현대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돌 베개고 그냥 자고 맨바닥에. 근데 이런 이제 감옥이 있었던 거죠. 또 다음이 있나요? 네, 그리고 루디아, 방금 아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세례받고 거기 구원받았댔죠. 그 강가, 세례받은 강가도 거기 이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인 거 맞나요? 네네, 여기까지 보시고 본문으로 오늘 다시 넘어갈게요.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빌립보가 처음 세워졌던,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빌립보가 세워진 지. 그래서 1장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비록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편지에는 빌립보 성도들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함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편지의 시작인 빌립보 1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바울은요, 이제 여기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써 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빌립보서에서만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을 유독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되게 신뢰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에 그들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일에 함께 했는데, 그 일의 바람과 실행을 했던 교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에게, 감독자들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유독 거기에 이제 표현을 또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 직분자들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분자의 언급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또 4장에도 뒤에 나와요. 근데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지도자 그룹 안에. 반목하고 서로 막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해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고 있는 두 동역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자신이 주는 가르침과 권면을 특별히 경청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독자들, 지도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함께 잘 들으라, 이런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는 편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감사와 권면과 여러 사랑의 모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의 인사를 마친 다음에요, 바울은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가장 먼저 표현해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그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금의 상황, 바울은 아까 그 봤던 그 돌감옥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감옥들에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긴 하지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대단한 부분, 그냥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그 우리말 성경에 모두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모두에는 바울을 신뢰하고 기도로 물질로 도운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빼놓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 있고 있지 않은 지도자들, 막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 지도자들도 어느 편을 들지 않고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감사할 기도의 제목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에 복음 선포를 시작한 첫날부터 약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요, 복음에 한결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핍박과 가난과 내부의 분열과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그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어려움을 강하고 또 세속주의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고립되어 가난이 만연했던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하였고 가난한 중에도 선교를 다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동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수감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가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뭘로 기뻐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기뻐할 제목이 뭔가요? 복음을 위해서 동역함이 우리의 감사고 기쁨이 되고 있을까요? 내 삶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복음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로 인한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다시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자리를 붙들고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을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아래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사망으로 죄의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 비참한 죄인이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요, 어떤 공로와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덕을 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였어요. 이 세상의 죽음뿐 아니라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던 자들이 우리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해낼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위해 가진 고난 예수님이 다 당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달려야 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너무 큰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누렸는데요. 우리는 자꾸 잊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것보다 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전부를 이미 주셨어요. 이미 가장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예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분이 대신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자꾸 놓치고 여전히 다른 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진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방향이 바뀐 자들이에요. 참된 기쁨의 이유가 바뀐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삶의 기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바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도 서로의 일에 축하할 일들을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때만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산다면, 진짜 기쁨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나의 환경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던 것이 이전의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자격 없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생명을 아는 자는 참된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상황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때 어렵죠. 눈물도 나요. 마음이 아픈 게 맞아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인 안에도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감사, 복음에 동참한 일로 기뻐하는 이 모습들은요,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함께 우리 1장 6절을 볼까요?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선한 일, 은혜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복음의 일은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미미해 보일지라도요. 아니요. 이것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미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직접 나누든 교회로 살아가면서 맡겨진 은사대로 섬기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든 이 일을 하게 하신 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있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세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께서요, 직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미미해 보이더라도, 때로는 주춤하고 믿음이 약해 보여도, 갈등이 일어나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요,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자들이 믿음에 파손될 게 뻔해요.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마지막까지 나타날 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성취해야 되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도 내가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일을 예수님의 날까지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말씀을 함께 계속 붙들고 권하고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국내 선교인 노방전도와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외 선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시작된 전도와 선교의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나요? 이것은 목사님이 말했다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 서두에 빌립보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은 그저 이런 일을 발안하고 실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거기에 동참했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을 주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주께서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주님 앞에 뭐밖에 할 게 없냐면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7절하고 8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모함과 확신이 아니었어요. 성도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되게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슬의 메인 지금도 복음을 변화할 때도 함께 여러 상황 모든 상황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를 이제 떠날 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은혜에 동참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필요를 섬겨주고 물질로 섬겨줄 일은 실제로 바울 자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 또한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1장 7에서 8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이 은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한 일은요. 바울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행위, 물질로 섬기는 행위, 그것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한 거는요. 그렇게 복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바울처럼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것 자체,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된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 이거는요 다 다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정체성이 바뀐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일을 위한 기도에 뛰어들고 물질로 섬기는 일에 뛰어들고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 은사로, 섬김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한 일 자체에 대한 고마움, 감사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인해 기뻐하고 복음의 일에 우리가 은혜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그게 감사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구나. 원래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앞자리에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우리가 막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 교회의 성도분들이 그 사랑과 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바라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금세 시들기 쉬워요. 환난을 만났을 때 꺾여지기 쉬워요.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지식과 총명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걸 보면 지혜와 모든 총명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지혜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이 총명은 뭘 말하냐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지식을 동반한 사랑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은 단순히 고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무엇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건지,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사랑인지 참된 지식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배웠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총명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분별함과 통찰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이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지식에 그냥 끝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은 책을 봐요. 그래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해도요. 이 분별함과 통찰력이 없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지식이 없을 때 무분별하게 돼요. 아, 나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데 성경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야. 나 내 마음대로 사랑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로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총명과 지혜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대요. 무엇이 참 사랑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잘못된 사랑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병들게 될 겁니다. 그 예, 한 가지 예로 이런 거죠.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 악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악을 용인해주고 덮어준다면, 마치 그것이 사랑으로 여겨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를 쫓아내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죄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거죠. 또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돌이키는데 필요한 일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전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고 맞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그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과 앞서 말한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형제를 바로 세우는 일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더 어려워요. 이것은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요, 우리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보다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서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대요.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이걸 누가 성취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성취하신대요. 그러니 상황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이 9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뭘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 바울의 안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성도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1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바울은 복음 전파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밝히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 중에 다수가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그 성도들이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랑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더 바울보다 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 더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아니냐, 바울을 막 비방하기도 했었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비열하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에조차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여러 곳에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막 여길 때가 있고, 이기적인 목적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고 현재의 교회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행하는 이들로 인해 크게 고통하고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해요.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지며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그토록 원함은요, 바로 예수님의 전파였어요. 이를 위하여 자신이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하다가 다른 이들이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2번 강조해서 얘기하죠.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기 문법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과 이유가 자신을 높이는 거였다면,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였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아마도 크게 낙심하고 애통했을 거예요. 아유, 이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 이토록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니, 죽음이라니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또한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성도들 중에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려 사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만약에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였다면 또한 마음이 크게 무너지고 완전히 이 사역을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기대했던, 소망했던 복음 전파 일이 어떤 이유로든지 더욱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무적이네 그 사람은, 너무 어려운 마음이 1도 안 들었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죠. 아팠죠. 억울했죠. 속상했죠. 그치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자신은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앞길은 여전히 막혀 있을 때 말입니다. 여전히 취업의 길은 막혀 있고 관계의 길도 막혀 있을 때 말입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힐 때 말입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했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다고 여겼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자 나를 외면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낙심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기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잘됨으로만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만이 전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교회의 기쁨의 기준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나의 기쁨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